신명기 4장 23절 24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엘칸나. 엘칸나.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 저희들이 지금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엘로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여호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시고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로페라고 하는 것은 의사인데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뭐를 배웠죠? 지난 시간에 여호와는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다 배웠죠. 거룩하신 하나님. 메카드시켐, 카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엘로 시작하는 것은 엘로힘, 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스럽잖아요. 엘로 시작하든 여호와로 시작하든. 그런데 오늘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좀 우리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낯설기도 한 질투하시는 하나님. 칸나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하다. 카나에서 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칸나 앨범이 있었는데 그 칸나가 이 칸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이 강렬하면 질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조선시대에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었습니다. 또 유교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칠거지악이라고. 7칠 갈거, 쫓아낼 거, 갈짓자, 악할악자. 당시에는 지금도 가부장적 사회이긴 하지만 그때는 더 엄했지요. 그래서 여성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7가지가 바로 칠거지악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부모를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지금의 시대와 너무 달라졌지요. 지금은 이제 시부모님이 며느리 눈치 보고 또 자녀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특히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강한 시대에 있어서는 시아버지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칠거에 해당되는 것은 불순이에요. 안일불자, 순종할 순자. 순종하지 않으면 쫓김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 자녀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무자, 없을무, 사내. 특히 예전의 시대는 아들을 더
선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또 여성분들이 그게 누구의 원인인지도 모른 채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음행.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는 또 쫓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질투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칠거지약에 질투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고 뭔가 어거지를 부리는 경우, 이것 또한 쫓겨나는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요즘 같은 전염병,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경우, 이걸 악질이라고 합니다. 악질에 걸렸을 경우. 그리고 말이 많아서 남의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 구설. 마지막이 손이 거칠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우, 절도. 이 7가지가 조선시대의 칠거지약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특별히 이 7가지 중에 제가 네 번째 말씀드렸던 질투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원문으로 엘칸나라고 말합니다. 이 질투에 대해서 보면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아담이에요. 사람이죠. 그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소득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음으로 인하여 가인의 얼굴이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질투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질투가 참 무섭죠.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두울 때, 특별히 블레셋의 강대국 가운데 어려운 시절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니까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다 라는 말을 듣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신, 어쩌면 민족을 구했던 영웅 다윗을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군인들을 풀어서. 이처럼 성경에 보면 질투로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로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아멘. 그 앞에 15절부터 보면 우상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면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뭐를 맺었대요? 언약을 맺었대요. 우리와 함께 세우신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 그 언약은요, 여기에서는요, 쌍방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파기를 하면 이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 내지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조건을 만드시는데 24장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예식을 거행합니다. 요즘 말로 보면 결혼 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고 신랑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에게 그 언약서를 낭독하게 합니다. 결혼하기 위하여서 서약을 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샤마르. 그러면서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말하자면 결혼 서약을 하고 성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언약 결혼식.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쩌면 결혼의 관계에 준하는, 결혼 관계보다 더하는 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서약식이 바로 뭐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4장 5장에 10계명이 나와요. 그 10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언약 결혼식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율법을 맺은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다른 곳에 한눈을 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질투한다라고 할 때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어떨 때 질투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있을 때는 질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삼자가 끼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끼어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눈을 팔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질투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신부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왜 질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질투한다고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압을 거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그 사람들,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부올에서 사는 바알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은요, 성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신을 달래면 비가 내린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가나안 사람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사람들은 그 바알신, 바알 부올에서의 삶으로 자꾸 어때요? 신전 안에 요즘 말로 하면은 남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성적으로 음탕하게 할 수 있는, 음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을 달래고 신에게 있어서 만족을 하면 신이 비도 내려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한눈을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에 거주하는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다 볼 수는 없고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음행한 연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의분이 찬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하나님의 질투를 해결해 줬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모압 여인과 함께 현장에서 음행하고 있는 것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연병이 그치게 돼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에게 이런 은혜를 줍니다. 그 뒤에 민수기 25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평화의 언약 샬롬 베리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그 비느하스가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질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속죄하여서 질병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눈을 팔아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단순히 음행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바알 부올의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못 오겠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연관이 된 거지요. 그럼으로써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워졌어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에요.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언약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로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 눈을 돌려요. 아무 감정이 없다면 이거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사랑이 떠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하지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늘 질투하신다.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곳곳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3절 상반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결혼식을 통하여서 맺어진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신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613가지를 크게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분류됩니다.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248가지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잖아요. 1년 365일. 우리가 늘 말씀을 비추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주의 말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귓길로 가지 않아요. 248가지와 365가지를 합하면 613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613가지의 언약, 그 율법의 말씀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 10가지의 계명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딱딱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보니까 사랑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특히 37절 38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먼저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도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언약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바탕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한눈을 봐서는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쏟고 계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쉐마의 말씀 우리 함께 5절 말씀 선포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 뭐를 드렸느냐? 피와 콩팥과 기름을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살코기는 제사장이야 백성들이 먹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로 드려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콩팥이에요. 콩팥은 뭡니까? 어린 자녀들 가장 먼저 피를 걸러내고 가장 먼저 우리 장기 중에 생성되는 기관 중에 콩팥 아니에요? 콩팥이 뭐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마음하면 심장이잖아요. 너 마음 어디 있어 할 때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heart.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콩팥이에요. 그 콩팥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너 콩팥과 같이 뜻을 다하여. 뜻이 뭐예요? 히브리 원문을 봤더니 네페시예요. 그 네페시가 뭐냐?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콩팥을 드려요. 그 부분까지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보면 콩팥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드려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목숨이에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힘이 뭡니까? 힘은 기름과 관계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누구지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힘의 상징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왕은 모든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종교적으로 제사장,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히 순결한 감람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콩팥을 드렸고 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듯이 우리의 본문의 순서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두 짐승을 갈라요. 베리트라는 언약에 카라트가 들어가요. 카라트는 뭐냐면 자르다예요. 그래서 두 짐승을 한가운데로 쪼개서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두 명의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주, 종, 채권자, 채무자 이런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을 때 쪼갠 두 고개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가 바로 카라트 베리트예요. 그러면 동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경우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너도 희생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함부로 범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세 가지였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였다고요? 콩팥. 또 뭐예요? 피. 그리고 기름. 이 세 가지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다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뭐라고요? 콩팥이에요. 우리 편은 심장이에요. 너 심장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네페시 생명을 다하고 피에 있다라는 것. 힘을 다하여 기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실 질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질투한다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냐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눈을 팔아요. 우상을 숭배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엘칸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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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질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 질투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돼요. 그게 히브리 원문이 파님이라고 써 있어요. 파님은 얼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등 보고 벽 보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늘 얼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 우상을 숨기지 말아라.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어떤 요구? 독점적으로 나만을 예배하고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니?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뭐래요? 질투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해들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우리는 질투와 혼동되는 단어가 있어요. 서두에 제가 질투하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면 사랑은 뭐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라는 말 쓰잖아요. 시기. 비슷하긴 하지만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위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인 감정.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 일어나는 감정이래요. 이게 질투예요. 그런데 시기는 뭐냐?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님에도 탐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스샘하고 미워하는 감정, 이게 시기래요. 그래서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 아니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죄 많은 우리 인생,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시기 위하여서 19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세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화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려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10장 22절 말씀은요. 주님을 시기하고 진노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이 파라젤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기하게 하다. 주님을 노여하게 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질투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시기, 질투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만찬,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하는데 이방의 우상이 들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이방의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주님의 잔과 세상의 우상의 이방 신상에 드려진 귀신의 잔과 함께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흔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아닌 이방의 제사에 쓰여지는 예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질투심이 발휘하게 된다. 하나님의 노여워하신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여워하심, 그게 바로 질투다라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서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의 진노 임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다른 이방 신상에게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나만을 봐라. 독점적인 요구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 25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 부활주일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단순히 아가파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해서 내가 필레오 합니다.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해요. 주님의 사랑 베드로는 어찌 갚습니까? 다구기를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하여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질투하시는가? 왜 엘칸나의 하나님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방신에게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재래영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오.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오.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오.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오.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찬송 음향하소서. 내 찬송 음향하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소서. 내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찬송 음양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찬송 흠양하소서. 흠양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칼이라고 하는 것은 삼켜 없애버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애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불 가운데 나타나죠. 이스라엘 민족은 불 가운데, 또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또 하나는 무서운 심판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삼켜버리는 불이에요. 그러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엘칸나. 여기에서 우리는 칸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질투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질투, 왜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열정으로,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칸나라는 단어 속에 질투의 의미도 있지만 열심,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을 이루시는 분, 열심이신, 열정을 가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뭐예요? 마치 이 단어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안전하게 보름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칸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질투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질투라는 단어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장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앞으로 예수님이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그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37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리다. 아멘. 이게 다 칸나예요. 그러니까 칸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질투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만큼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신 분으로 또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젤로스 하신 분이에요. 열정이 있으시고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 열심히 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이게 바로 다 칸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파면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라고 선포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칸나, 젤로스를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바울 사도의 고백,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우, 하나님이 헬라어로는 데오스예요. 데오스. 세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할 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약자만 한번 쓰잖아요. 그게 데오스의 약자예요. 데우, 델로스. 하나님의 열심. 젤로스.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이 질투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엘칸나의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마치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듯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음탕한 고멜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호세아에게 너는 저 음탕한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이름하여 루아마, 로암미.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루하마, 국률이 없다. 로암미,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어때요? 루아마가 아니라 루하마라 하라.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라. 이 호세아 2장에 나오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나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투가 발동돼요. 엘칸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기에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 그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죄